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야죠. 짝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마음의 소원을 정의한다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마 교회에서 영화들을 많이들 보러 갔어요. 저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영화는 휴고, 아마겟돈 전쟁. 저랑 좀 비슷한 연령대 분들은 교회 가셔가지고 전 교회 그냥 장로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모시고 버스 대절해 가지고 강경의 논산의 극장에 가셔가지고 막 은혜 받고 돌아와가지고 천국과 지옥 얘기했던 기억들이 생각나는데, 코바디레스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이 책은 원래 소설이었어요. 한국에도 번역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든지 더불어서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원래 제목은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제목 안에서 이게 붙여졌는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로마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로마를 떠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기 싫어해서 포기했던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3번씩이나 저주하고 십자가를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발길을 옮겨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서 자기의 부끄러웠던 신앙의 고백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죽게 되는 이야기, 코바디스 도미네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서도 로마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9장부터 이후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를 보아야 하기로 사모하고 있었을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20장이 끝나고 나면 8장밖에 안 남는데 중반부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여행은 고난의 행군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항해 도중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파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이렇게 표류하게다가 구출은 받게 되지만 뱀에 물리게여서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기도 하고, 다시 그는 소원대로 로마에 들어갔다가 결국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말죠.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눈물 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요셉 일가기 읽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렸었고, 그 복음의 눈을 뜨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갔던 아무튼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 같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계획,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재밌어지고 은혜가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기로 원했던 원인, 그러니까 이유를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에 대한 끝없는 열정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로 소망하게 만들었어요. 로마를 가기로 그렇게 소망했던 건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한디다 말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21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제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행간에 문맥을 볼 때마다 이게 이 일이 있은 후에가 뭔지를 알아야 그 성경 본문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로 인하여 복음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막 있잖아요. 우리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점쟁이가 막 와가지고 말썽 피는 것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우상을 섬기던 서적들을 그냥 다 불태워 버리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 이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은혜가 있어지고 나서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옮겨져 가느냐? 바울은 에베소의 전도가 끝나자마자 그리스의 북쪽 지방이었던 마게도니아, 그리고 남쪽 지방이었던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지중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자, 저기가 어디냐면 그리스의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의 북쪽 지방은 어디냐면 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을 북쪽 지방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지도의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 아래쪽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역인데, 이곳은 헬레니즘의 본고장으로 인해서 그 아가야의 중요한 도시 세 도시가 나오게 돼요. 아덴, 고린도, 그러니까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고 그 사이에 겐그리아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스를 얘기할 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러면요, 그리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남쪽 지방, 그리스의 남쪽 지방의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를 계획하고 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지나면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가야 지방에서 목회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느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육로를 가른, 또 해상으로 배를 이용 해로를 타고 가려면 아주 그때 그 그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먼 거리였고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되어질 일들을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다 성령님이신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꿈을 꿔요. 사도 바울이 띠를 하나 띠고 있는데 그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의 결박 땅에서 북들려 가고 있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절대로 로마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여러분 끝까지 로마에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되지요. 결국 죽을 각오로 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로마 시민으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죽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고난의 여정이었고 그것의 결말이 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꼭 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싶었던 바울의 열정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을 왜 로마에 가서 전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에 아직까지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모든 길이 통로가 되었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럽 전체가 복음화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거죠. 로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가보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한 열정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도 이런 사명 하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현정 선교사님이 호랩산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면 날마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오셔요. 목사님, 저 오늘 아침에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연락이 없으시냐 그랬더니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냐 그랬더니 지금 부르키나 파소가 40도 50도가 올라, 체감 온도가. 그래서 그 아주 그렇게 체력도 별로 좋지 않으신 분이 8kg가 빠졌대요. 그래서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미리 돌아오더라고. 그런데 지금 부르키나 파소만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1950년 지나고 60년 때 부흥했던 그런 때만 된 것 같아요. 50만 원만 가져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200명, 300명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막 넘쳐나는데 그 사역의 지평이 자꾸 넓혀지시고 정말 귀한 사역이 있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음 주 한 4월 달쯤에 선교 보고하러 오시기로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 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각 사람 심령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열정 때문에 끝없는 복음에 대한 끝없는 열정 때문에 로마에 가게 했는데 두 번째 이유도 있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로마를 향한 주님의 선교를 위해 가야 했습니다. 로마는 사실 지정학적 위치로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로마가 복음화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죠. 시대의 부름, 시대의 흐름, 어떻게 로마가 세계 경찰 국가가 되어가지고 강력한 복음이, 지금은 마치 전 세계를 이렇게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기축통화라고 하는 걸 혹시 여러분 아세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기축통화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기축통화는 뭐냐면요, 달러가 세계 모든 화폐를 다 장악해요. 그런데 미국은 잘 살 수밖에 없는 제1등 국가가 된 이유는요, 돈이 필요하면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도저히 그러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뭐야 되냐면 군사력의 바탕을 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번 싸워보자고 좀 패권 전쟁에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위안화가 세계의 경제를 대안할 수 있는 달러의 대신 화폐가 되려고 지금 이게 세계가 양분되어 가지고 아주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그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실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선택하신 종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를 잠깐 설명해 보면 로마는 다인종들이 모여서 집합해서 사는 도시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명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도 수원만 같아도 100만 명, 200만 명 얘기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100만 명이 모이는 도시, 그게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허브, 또 교통의 요지, 정치의 중심, 종교의 중심이었던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교, 주님의 선교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소망은, 세속적인 야망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심장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선지자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선교하는 것 말고는, 전도하는 것 말고는 바울에게 소망은 다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도하려고 어디를 들어가요?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운집해가지고 일부러 찾아간 것. 제가 신천지가 왜 산옮기기 전략을 썼나 한번 맥락이 같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잘 이해 못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단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전략을 훔쳐갔어요. 산옮기기 전략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회하기 모여서 모였던 회당이나 그러면 성전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설교할 수 있는, 여러분,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부할 수 없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국제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그래서 효과적인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이루러 가는데, 여러분 사실요, 선교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투자, 우리의 어떤 선교 정책으로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일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일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 간다고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통해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일이었고 성령의 감동받아 따라가는 일이었기에 그는 전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에 초점 맞춰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복음의 열정,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준비하다 묵상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 안에 있어요. 주님의 선교 계획 안에 있어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탑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을 가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던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고 있는데, 자, 그때 당시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도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얘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건 뭐냐면 로마가 길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지배 국가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아 놓으니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만큼 강력한 힘과 권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로마인데, 자, 얼마나 로마가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 시민의 힘은 로마의 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얘기해 볼까요? 성도의 힘은 천국 백성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넘어지기 일쓰고 약해 빠졌고 눈물 나고 정말 어디 가서 상처나 받고 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이겨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가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실요, 로마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시작할 때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제자들에게는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박해했고 가해했고 대적자였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에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의 사역을 놀랍게 은혜 가운데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마에 가야 하리라. 자, 로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선교, 주님의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요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막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 있어요. 아주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힘을 얻었다. 경기가 어렵대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어렵대요. 한두 가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한테 편지 보내주신 것 저도 같이 울었어요. 목사님 너무 어렵대요. 언제부터 어렵냐 그랬더니 작년 겨울부터 봄 지금 몇 개월에 5개월 6개월 동안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때가 지나가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때는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지 않았던 때는 단 한 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뜻밖의 선물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신학교 갈 때 원서 써주셨던 호정길 목사님께서 한 3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 장례를 다녀오면서 굉장히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아, 우리 목사님 정말 멋진 인생을 사셨구나. 그 자녀들이 몇 명이 목회를 하냐면 4명, 이제 아들 둘, 딸 둘인데요. 그 중에 3명이 목회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신학교 입학하려면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추천서를 받으러 갔을 때 목사님께서, 제가 19살, 18살 때 들었던 얘기네. 19살 때 들었던 얘기예요. 목회를 하면서 쌀이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목회를 하면서 눈물 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너는 사람한테 가서 돈이 없다, 쌀 떨어졌다,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는 거지 목회다. 만약에 진짜로 우유값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는 날이 오거들랑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니까 그날부터 강단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목회를 해라. 설마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목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목회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그런 일이 뭐 나에게 있을 수 있었는데 실제 있었어요. 실제 있었어요. 건축 중에 쌀이 딱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다 감사해서 잊어버렸지만 제가 목회할 때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쌀밥을 먹었고요. 3주는 국수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매주 쌀밥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거든요. 근데 그때 지나고 나서 건축하고 나서는 이제 교회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한 2억 5천, 2억 3천 막 결산할 때니까 교회가 좋아졌는데,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기도하다가 생각나가지고 제가 정선지방은 교역자들 쌀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 거죠.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목사님 장례를 다녀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셨구나. 부끄럽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다면 공급해 주시고 먹이신다는 걸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삶을 명령하셨기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 앞에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사람 앞에서 울어야 소문만 나빠집니다. 그 일들을 지날 때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토해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을 심었다. 아, 그래, 오늘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나가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짊어지고 나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게 되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1절 읽고 22절 읽고 마칠게요.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 지역 선교는 성공을 거뒀어요. 두란노 소원에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손수건만 갖다 둬도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앞치마만 환자에 덮쳐도 여러분 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의 힘을 얻으면 치유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읽고 마쳐요.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러분, 바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알고 마음의 열정도 불길같이 이뤘지만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남아있으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마칠게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주십니다. 우리 호렙산 기도회가 이런 기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냐에 보내고 아시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복음에 대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